말씀 구약성경 시편 39편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24절기로 이야기하면 상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강이 아니고 상강이에요.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서리가 온다고 하는 절기입니다. 다음 절기는 이제 겨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제 가을이 완전 끝바지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쌀 중에서 이 쌀이 처음에 이제 싹이 나고 올라올 때는 머리를 빳빳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락이 이제 익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나락이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한국의 순천교회 유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농부의 모습, 밀짚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 하나 베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목사님, 금년에 태풍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성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계절 중에서 사실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많아서 보다도 그 황금 물결을 이렇게 본다든지 나무들이 아름다운 단풍잎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가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또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한 살이 먹어가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한 해가 더 짧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한 나라를 호령하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얼마나 많은 책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군병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우리 사람들의 소망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뭘 몰라?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나의 책사들이 나에게 어드바이스는 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옵소서. 4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종말이 언제 마치게 될지 나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주먹을 딱 쥐고 이 세상에 응하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불러갈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만리장성을 쌓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 왕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종말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을이 됐잖아요.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고 그 다음 계절은 봄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민했어요. 한국의 어떤 대통령들처럼 내가 하는 것이 영원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날수,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내 자신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의 책사들에게도, 모든 신앙인들, 나의 백성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무엇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한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우리가 가게 가서 우유를 사면요, 우유에는 뭐가 있어요?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조림을 살 때 통조림 밑에 이렇게 보면 유통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언제까지 유통기간인지,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내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요? 아, 이제 1년 또 지나갔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압니다. 나는 남들보다 무엇이 좀 더 낫다, 잘 알아요. 어떤 때는 어떤가 하면요,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것 좀 돈 주고 사서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나누고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점입니다. 단점.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자기의 단점을 자기가 잘 모르는 때가 참으로 많아요. 저 사람은 말 바꾸기를 잘한다. 저 사람은 머리가 너무 팽팽 돌아간다. 자기의 단점을, 자기의 연약함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나에게 알려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다윗 왕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날은 멀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유통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정을 피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유통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자기의 연한이 얼마인지, 자기의 종말이 얼마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가을이 왔으니까, 그죠?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찔끔해요.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남은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의 남은 날이 얼마라고요? 한 뼘이라 해서 한 뼘. 요즘에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에 기도 모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 교회에서 간단하게 하고, 또 뜻 있는 분들은 공원에 가서 걷는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태천 장로님한테, 장로님 몇 걸음이나 걸으셨어요? 하는 찾아보시더니만 오늘 1300보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1300. 거기에 사람이 한번 걷는데 예를 들어서 30cm라 그러면요,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뼘은 15cm도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한 뼘 같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다윗의 인생에서 전반기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후반기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후반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반기를 사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80년 산다고 했을 때 전반기지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리는 다 후반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남은 날 생명을 연장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숨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호흡 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3,000보를 하루에 걷는데 한 뼘 남았다 그러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돌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시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나의 일생이, 나의 평생의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날과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아닌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의 대상이었던 다윗 왕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자랑할 만한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35세에서 40세 때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내가 봉사하려고 했던 그때, 건강했을 때, 내가 물질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 이야기하는 것처럼 vanity of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허사다라고. 든든히 서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자랑거리를 내놓으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허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해서요,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다윗의 모습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의 아름다운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여 주시사,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비슷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내가 일국의 왕으로 살았지만은 나의 삶이 저기 밑에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무엇같이 살았다? 그림자같이 똑같이 다녔다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너희들보다 더 잘 살은 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산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삶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오미크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 주일 제일장로교 임직 예배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제 친구 45년 된 미국 친구가 아내를 잃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4시간 반 되는 거리를 제가 차를 타고 갔었어요. 도착하니까 밤 11시 반이더라고. 가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게 뭔가 하면 혹시라도 노루가 달려들까 봐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니까 딱 한마디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김 목사, 나하고 친구 아니냐? 친구라 그랬더니만, 네가 내 아내를 장례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당신이 장례하기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어디 갈 때는 항상 생각해요. 좋으면 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날 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보니까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느 집에 메일박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메일박스에 이렇게 글씨가 써였어요. 물론 영어로 써있죠.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 그러는데 거기다 파이어우드 이렇게 썼어요. 화목으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두 개 해가지고 5대겠다 위에 하나 이렇게 딱 놨는데, 제가 전에 20년 전에 그 나무를 보면 5불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보니까 10불이에요. 요즘에는 20불씩 써놨어요. 근데 거기를 공짜라 그러면서 무더기를 3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차 한번 돌려보라고. 차를 돌려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려고 들어가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파이어우드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 목사라고 샬롯 노스캐나다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갖다 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는 추운데 추운 겨울 맞이할 때 어려운 이웃들이 이 나무 가져가서 또 화목으로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걸 갖다 놨다 이러는. 여러분 감동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다 그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리 한번 오라고. 나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파이어우드 가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니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주인의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이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무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 나무가 불에 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죠? 쪼개가지고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됩니다. 교역자나 직분자는요, 뭔가 달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너 천만의 말씀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밑에 보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다. 누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 헛된 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값어치 있는 일처럼 거기에 전심전력한다,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값어치 없는 일을
위해서는 신앙이들은 관심조차 두어서는 아니 되는데,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2대 왕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그 사울 왕 다음에 2대 왕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정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별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소란했다 이 말. 그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 재물을 쌓으나.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아이다호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알라바마에 가면 메주콩을 이렇게 쌓는 메주콩을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이 우리 예배당으로 보면 한 2배 정도 되는데, 새파란 플라스틱을 이렇게 깔고 난 다음에 타작을 하면요, 거기에 그냥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쌓여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되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먹으면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미련한 자여, 오늘이라도 내가 네 목숨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엉뚱한 곳에 정신 쏟지 마라. 엉뚱한 곳에 올인하지 마라. 네가 거두는 것이 누가 가져갈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윗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시간, 1점도 1시간도 1분도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 주께만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이번에 맞이하는 가을이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가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다고 하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